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 안에서 옳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가 원래나 부르기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주신 이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능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할례와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세례를 얘기하고 할례는 육체를 베는 할례가 있고 마음을 베는 할례가 있다.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고, 마음의 할례까지 받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하는,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인을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게 뭐냐?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복음을 소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 근데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품에 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주님한테 꼭 매달려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데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예요. 그것이 만약 주님한테 매달려서 딱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님한테 꼭 붙들리지 않고 아직은 마귀한테 붙들려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기쁨도 없고 있기야 있죠. 근데 기쁨이 그냥 깨져버리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다가 막 걱정이 생기고, 그런 게 아직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데, 그러게 되면 무엇이 자유롭냐?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 자유로운 자야. 그리고 영혼을 또 딴 말로 얘기하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자유로운 자예요. 근데 내가 영혼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육체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고, 내가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의 은혜, 그것이 은혜. 예. 그것이 우선 임해야 돼요. 근데 15세기 영성가들의 그 글을 읽으면요, 그분들은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해. 내 마음이 어떻게 치유돼서 자꾸만 내 안에 조금이라도 올라온 미도하는 마음까지 다 버리느냐. 근데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꾸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마귀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있거든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 내가 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위를 매지 마라. 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종의 멍에를 안 맨대. 먼저 또 얘기했지만 멍에라는 게 뭐예요? 말이 두 마리가 소 두 마리가 함께 가게 하려고 길게 해서 소 두 마리를 같이 움직이게 하려고 묶어놓는 어떠한 그걸 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면 두 마리를 같이 가게끔 묶어놓는 거, 그걸 멍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가 만약에 죄로부터 자유였으면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지 않을 것이다. 죄와 함께 같이 우리는 멍에를 지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막 움직여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죄와 멍에를 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지게 될 줄 믿습니다. 멍에를 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막 우리가 몸이 막 움직여지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멍에를 졌느냐, 죄와 함께 멍에를 졌느냐. 근데 이것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만일 죄로부터 멍해졌던 것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죄를 일으키게 하는 마귀와 함께 같이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돼. 나는 죄의 멍에로부터 마귀와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멍에를 져서 말씀과 함께 멍에를 져서 말씀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15세기 영성가들은 합일됐다고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주님같이 멍에를 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또 합의를 한 거예요? 마귀와 하나가 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귀와 합일되고 마귀와 동행하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원하신 분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데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막 버리는, 자유롭게 버릴 수 있어야 마귀와 합일, 동행 안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버려야 돼.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육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버려야 돼. 근데 잘 안 버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언젠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막 들어오시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쉽게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을 그냥 막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받으면 아니고, 너희가 육신의 할례만 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죠?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는데, 그
예수님이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죄는 신학적으로 원죄, 본죄, 자범죄가 있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선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감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야. 그 원죄는 그거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범죄와 번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와 번제성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육신이 태어나서 막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성은 뭐냐?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부모로부터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난 것을 번제성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선악설, 성선설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난 애가 선하다, 악하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믿는 거에서는 선악설이에요. 악하게 태어났어.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보기에 양심에서 악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법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걔들이 막 자라면 그 맑고 깨끗 상처 안 받고 막 착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상처 없이 잘 자라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법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법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는 맑고 깨끗하게 선하게 태어났어. 그러나 그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번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원죄, 자범죄, 번죄 모든 걸 사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다 이루셨는데 내 입술로 고백 죄가 떠날 때 그것이 그 영적 현실이, 영적 실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시기와 걱정과 미움과 이러던 것이 막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옥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할례만 받고 육신의 할례만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할례 아닌 마음의 할례까지 받을 때 그 원죄, 번죄, 자범죄가 하늘나라에서 다 사해진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막 자범죄, 번죄가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에 다시 하늘나라가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만 받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더 이상 물로만 세례받는 존재가 아니요 성령으로 막 세례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우리는 다 할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는 명이네.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가 율법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없어. 그래서 내가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죄를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로마서 8장 4절인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내가 내 안에 막 죄의 종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님 생명이 막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율법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내가 이루려는 게 아니고 막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아무래도 내가 사라지게 될 때 그 영적 존재가 사라지게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안 놔두죠. 안 놔두면 안 놔두려고 나한테 방해하는 그 마음을 줄 때 그것을 순간순간 쥐어주려면 그 마음이 막 떠나가야 돼.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누가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사단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건들게 되면 예전에는 건들면 사단 마귀에서 쭉 빨려갔는데 건들면 건들수록 사단 마귀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한 사람이 소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 그냥 진정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막 들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그분의 요구를 들어드립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육체, 겉사람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서 믿음 생활, 육체가 영혼보다 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속사람보다 겉사람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을 육체로 믿음 생활하면서 겉사람으로 살아면서 의가 나타내려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 그러면요 그 믿음 생활은 영적 소망이 없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게 영적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있어야 육신적인 어떤 소망이 있어야 삶에 막 삶이 기쁘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이. 예? 삶의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고 막 낙심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한국에 진짜 이상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삶이 찌들고 힘들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더 훤해요. 한국에서 오시면 전반적으로 얼굴이 다 이렇게 굳었어. 그게 뭐냐? 아직 내 마음에 자유롭지 않고 아직 뭐랄까 예수의 은혜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님은요 항상 마음의 기쁨이 있어.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새벽 예배 때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이 옛날보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삶 자체가 더 기뻐. 일주일에 삶 자체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마음이 더 기쁜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더 기도 생활 좀 더 할 걸.
그동안에 내 기도 생활 주셨던 게 내가 물론 기쁘게 살았지만은 더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어제 주식 파트너가 저보고 그래요. 너 왜 그러니? 좋은 일 있니? 삶 자체가 즐겁다. 그래. 예. 모든 것이 다 즐겁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건 그분이 더 이상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율법 아래서 막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실 수가 없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예수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메시아고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율법 아래서 막 의를 이루려면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자신데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자꾸만 그 지도자만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서 그리스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는데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심령 깊은 가운데서. 그러면 막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요, 그 기름 부음 자체가 내 마음을 통해 흘러나오거든요. 마음이 계속 맑아지게 돼 있어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더 깊이 풀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변하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그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자꾸만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의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그럴 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내 속사람을 영혼을 이끌어갈 힘이 없게 되면, 영혼을 통해서 내 몸을 이끌어갈 힘이 없게 되면요, 힘이 없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이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의라고 얘기하고, 그 의가 막 나타날 때, 의가 나타날 때 그것이 뭐냐? 기름 부음이 흐른다,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분이 생명이 막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해져야, 그리고 생명이 계속 부어지게 되면 넘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넘칠 때 그분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이 넘치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생명수가 막 흐르게 되고 생수의 강이 막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흐를 때까지는 조금 막힐 수도 있어. 이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면, 그죠? 터지게 되면 영원히 끊임없이 생명수가 흘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남산에 약수터에 갔어요. 그래서 양쪽에 손을 두 개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남산을 올라가 한 시간 반 올라가야 돼요. 밑에 이제 후암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줄을 서 이제 그 약수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요만 바가지 가서 받아갖고 넣어갖고 오는데, 그는 막 비가 와서 이렇게 저기 뭐 그거 하거나 비가 많이 왔거나 그 가뭄이 와서 그냥 비가 몇 개월 동안 안 왔어도 끊임없이 거기서 그 저기 뭐 약수는 흘러나와요. 그 절절절절절 흘러나오는 게 끊임없이 흘러나와. 그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흐를 때요, 절절절절절절 그 약수터에 약수물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걸 조금씩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분을 언젠가는 닮아야 돼요. 딴 건 못해도 나는 그분 꼭 닮아갈 거야,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했군요. 하면서 내가 진정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 그 결론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보니까 내가 이 생명수가 절절절절절 흘러나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자고, 양떼를 키우는 목자고, 그 다음에 그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지 않으면 사꾼 목자에 보니까, 사꾼 목자는 이리와 늑대가 양떼를 막 잡으러 오게 되면 놓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왜 도망갈까요? 자기가 양떼하고 이리한테 잡혀 먹을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양떼를 안 보려고 나도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위태롭고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가 도망가는 거지, 지가 안 잡혀 먹으려고. 자기 양떼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막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막 흘러나오면서 주님의 삶이 흘러나오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사단마귀가 우리 영혼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영원히 악한 존재가 옆에 오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는 막 영원히 막 사단마귀한테 침투당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싸고 있는 마음과 혼이 사단마귀한테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져 갖고 거기에 견고한 그 자기네의 그 진을 져 갖고 바벨탑 같은 바벨탑을 져 갖고 그래갖고 영혼의 힘을 못 쓰게끔,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고 꽉 묶여 있을 뿐이지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1절에 그렇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걸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돼. 6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가 예수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될 때, 막 구원을 이뤄갈 때, 그럴 때, 그러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로 그냥 있으시면 안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그리고 구원을 이뤄 가셔야 돼. 구원을 이뤄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고 즐겁고 막 이것도 구원을 이뤄가는 초기 단계의 하나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 구원을 주님이 계속 이 시간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면, 근데 구원이 이뤄가는 것이 중단됐다면 영원히 닮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왜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못 느끼냐면, 아직은 내 치유받고 그것이 아직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나 걱정, 시기, 미움, 질투, 사단의 속성이 아직 나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이 조금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것을 느껴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느끼시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과 내가 막 영적 소망과 달려갈 때 꼭 달려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달려간다는 것은요, 내가 매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가신 길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그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을 막 달려가다 영적 존재가 변하고 언젠가는 진리가 막 알아져야 돼. 진리가 진리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자꾸만 내 자신이 막 어디를 달려갑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혼에 마음에 있는 것이 막 추역사가 일어나는 거여서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록지는 내 거리는 똑같은데 계속 가깝게 느껴져. 그죠? 그분과 나의 그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마음과 혼에 있는 속성들이 막 떠나가긴 떠나갈수록 주님과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됨질을 누가 너희 막을 수 있냐? 그래서 막 달려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만나게 되면 진리인데 만나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생명이에요. 딴 것이 생명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그 율법에 우리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엔톨레의 음성이 명령 지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행할 능력이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생명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는데 이 길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열심히 가는데 생명이 충만치 못한 거예요. 아직도 어떤 분은 생명을 알지 못하고 어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막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막고 있는 존재와 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달려갈 때 방해가 있는데 방해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못하게 되면 뺑뺑뺑뺑뺑뺑 그 자리에 돌아요. 영의 세계가 열려 존재는 바뀌었지만은 진리 생명의 세계에 못 들어가. 그래서 멘토가 꼭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안 하면 멘토링을 받지 않으면 진리 생명으로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 왜 못 들어갈까? 지금 제가 실제 목회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정말이에요. 멘토링을 받지 않으면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진리 생명의 세계가 왜? 내 안에서 계속 속이는 영적 존재에 속이는 것을 이렇게 그 영적 존재, 승리한 자와 승리해가는 자와 함께 대화를 할 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서도 진리 생명의 소개를 소유하지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함께 멘토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와 막 같이 멘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제 멘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야 돼. 그러게 되면 첫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내 안에 영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영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때 깨달아진 게 복음이에요. 영혼을 발견해야 그때 막 깨달아진 게 있어. 그때 복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으면 막 영과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 지식으로 깨달아진 건요. 내가 지식으로 깨달은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가 영적 존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지식이 아닌 영과 영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과 영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바로 복음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내 안에는 영원한 존재로 드러나게 돼 있고
영원한 존재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끝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